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 밤 수요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게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긴 장마 속에도 지켜주시며 폭염 가운데도 지켜주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이 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하시며 코로나19가 어수선히 종식되어 저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믿음도 연약합니다. 의지도 연약합니다.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대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 주님 같은 은혜 베푸시며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 고생하는 큰사님도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며 어서스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빕니다. 이 시간에 강당에 주의 말씀 선파실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성령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은 그 말씀을 받아 한 3일간도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아멘. 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전략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은 대리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리점을 만들어서 지역마다 물건을 파는 곳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확충해 놓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리점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아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한 가지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매스미디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TV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또는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라디오라든지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홍보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홈쇼핑이라고 그래가지고 홈쇼핑 자기 회사 물건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는 거죠. 여러 가지 물건을 떼와서 팔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치 마케팅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전도하는 거하고 뭐 사상 사람 물건 파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의 좋은 점을 알리고 홍보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무식하고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미련한 방법을 쓰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이 돌아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거부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전도를 잘해. 그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는 거죠. 전도가 잘 되도록.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가 안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안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물건 팔듯이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봐 하고 전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린도가 있는 그 도시는 향락 도시예요. 상업 도시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확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없죠. 0%죠. 바울이 무슨 언변이 좋아가지고 말재주가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는요 실망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글 쓰는 솜씨는 뛰어납니다, 여러분.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막 논리적인 글을 잘 썼어.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재주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음성 자체가 호감을 느끼는 그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다고 예수 믿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이 고린도 도시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 성장한 그 교회가 어느 날 좀 믿음이 생겨나고 신앙생활을 좀 잘하게 되니까 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믿는 신앙이 최고인 양 서로가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분파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니 왜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냐 이거예요. 나뉘어지느냐? 그래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대한 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첫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했던 거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으로 돌아오라. 그런 얘기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 모습.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26절 말씀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26절 말씀. 죄송합니다. 내가 엉뚱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눈이 이렇게, 그래서 눈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2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 모습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를 때 너희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었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뛰어났냐 이게요. 예. 너희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볼 때는 정말 미련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은 서로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잘난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서로 자기 믿음이 더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서로 다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속된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 예.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너희의 본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서로가. 예. 서로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책망하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먼저 불렀느냐? 뛰어난 사람들을 먼저 부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복음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사람들이 구원 얻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경우는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구원의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뻗당기고 말이죠.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어깨 힘주고 다녔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올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여러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한 거, 그게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나한테 자랑거리가 없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자꾸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 내 생각,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자랑인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고 옳다고 큰 소리 칠 만한 게 하나도 없음을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봅시다. 27절 뭐라고 읽어봅니다.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너희들을 택하냐는 거예요. 택하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먼저 너희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강하고 힘센 사람 많지만 그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너희들을 불러서 택한 것은 강한 자들을 내가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이 신앙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뭘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마지막에 결말이 안 좋게 돼요. 신앙의 결말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널려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 같은 사람. 데마는 정말 바울을 쫓아서 선교사에게 앞장서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힘든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좀 어려움이 오고 교회에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니까 그런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바울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죠. 이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을까?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정말 처음에 시작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윗 같은 경우도 선지자를 통해 만나주셨지 직접 안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마지막에 갔을 때. 여인들의 치마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부인들이 이끄는 대로 이방 부인들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맞은편 산에다가 여러분 신전을 만들고 엉뚱한 짓 했죠. 엉뚱한 짓. 분향을 하고 하는데 동참하고.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사람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보면 내 모습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린 내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던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신앙이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합시다. 처음 신앙이 끝까지. 그럼요. 처음 신앙이 끝까지 가야죠. 가다가 때로는 이럴 수도 있겠죠. 조금 이렇게 굴곡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있더라도 이게 아니라 올라가야죠. 점점 올라가요. 더 깊은 데로.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여러분 부족한 신앙이죠. 남을 속이고 자기 복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 사람이에요. 점점 깊어진 사람. 영적으로 더 깊어진 사람.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점점 더 깊어져야죠.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신앙의 모습이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사람이요, 가만 내버려두면 예수 믿을 사람들 아니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죠.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아서 목사가 되고 또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또 여러 가지 집사님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은혜. 깨달을수록 깜놀하는 거예요. 깜놀.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깜놀.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도시교회를 가면요, 장로님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좀 웬만한 좀 큰 교회 가면요, 장로 되기가 힘들어요. 권사님 되는 건 뭐 쉽습니까, 여러분? 권사 되기도 힘들어요. 어떤 교회는 잘 시켜주지도 않아.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라니까. 봉사하기 쉬운 줄 아십니까? 성가대, 아이고, 성가대 누가 함부로 시켜줘야 하지. 까다로워요. 참석하려고 그러면. 어떤 교회는 전공해야 되는데, 전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바쁜 신앙 바쁜 생활 때문에 이걸 빼앗기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너희들이 첫 번째 신앙을 보라는 거죠. 너희들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이야기는. 신앙의 우월주의. 자기가 제일 잘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하는 거죠. 그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게 뭐 기도하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처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십니까? 이 사람들이 심지어 그 은사도 맛본 사람들이에요. 방언도 하고 여러분 예언도 하고 막 손 놓고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여러분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짝 교만해진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좀 더 잘 믿는 거지? 내가 똑똑하지? 이런 생각에 빠진 겁니다. 마귀가 하는 아버지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잘났다고 서로 부추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거든요. 남을 자꾸 험담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서로가 서로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 이게 맞아. 서로가 다투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불만을 서로 막 터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잘못된 아주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상대적인 의를 심어줍니다. 상대적인 의.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의가 있어야지 상대적인 의가 있으면 안 돼요. 상대적인 의가 뭡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아무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나님의 기준선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선에서 그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맞추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그 정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착각은 자유이십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장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보는 거야. 사람에다가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사람에다가 기준을 맞추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 아니야, 내가 더 나아. 내 말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부족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환경에 따라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런 데서 우리가 내 신앙의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말하느냐 따라서 내 신앙을 기준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왔네, 잘하고 왔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살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그것보다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럼요.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힘들었던 영혼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아납니다. 우리를 소성시키는 힘, 영적인 힘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고백했죠. 다윗이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성경 말씀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야 됩니다. 안 깨어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져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나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멀어진 거리를 걸어갔더라도 회개하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희한하지. 회개는 여러분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게 여러분 내 삶의 좋은 습관이 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건 여러분 특별한 사람, 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죄가 많이 지은 사람, 아주 하나님 앞에 끔찍한 짓을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또 하나님 앞에 더 주를 섬기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런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의 신앙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만이 갈급한 거예요. 난 배불러. 밥 많이 먹었어. 오늘 음식 잘 먹었네. 배가 부른 사람은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살만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가 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부족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상하다. 신앙생활 할수록 난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그럼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굶주리잖아요. 굶주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갈급해진다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샘물을 퍼다 마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샘물은 회개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정말 굶주린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에다가 자기도 모르는 우월의식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우월의식은 내가 우월하다 해서 우월의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우월의식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어떤 의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은 의다. 뭐라고요? 예, 누더기 같은 의.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빛된 삶을 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항상 못 미치는 거예요. 누더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도 훌륭한 장로님 같은 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때 보면 그렇게 기도하신다.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되십시다. 은혜에 굶주린 사람이 되십시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내 의는 하나님 볼 때 누더기와 같은 의니까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날마다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표지.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 껍데기 딱 열면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석책에 가장 요약해 놓은 핵심적인 이야기,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 사랑이 메말랐다. 그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교회 봉황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죠. 입을 열면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누가 말했나? 서로가 사랑 이야기야.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해의 말, 서로 이래야 되지. 말만 하면 말만 하면 뭐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팍팍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저 사람이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말을 항상 너그럽게. 여러분, 이걸 갖다 습관화하셔야 돼요. 습관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언성이 높아질 때는 왜 그러냐면 오래 참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래 참아서 그런 거예요. 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톡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다 나올 때도 그래도 더 그렇게.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부부끼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또 사회생활 하는 데서 이렇게 우리의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돌봐주시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7절과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게 돼요. 자,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는 제일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낄수록 나는 강자가 되는 위치에 설수록 하나님이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사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약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을 하나님 그 편이 되셔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느냐? 세상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려요. 스스로가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똑똑한 사람 나와보라고 해. 다 내 말 들어.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정말 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봅니까? 별로 관심도 갖지 않죠.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제껴놔버려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고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사실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다 그랬죠. 누가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강하고 능력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일어난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담임 목사를 구할 때도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을 찾고 구하고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기준하고 똑같잖아요. 그분이 영성이 어떤지,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목회자로서 차질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는지 이런 건 보지 않고 외모적인 것만 딱 봐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찾습니다. 기독신문 같은 데 보면 그분의 조건들을 또 보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조건도 많아요. 쫙 그거 한번 적어서 내려고 그러면요 한 달 정도는 준비해서 내야 될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보면 세상적인 기준. 그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게 위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신학교가 지금 신학생들이 유학을 갔다 오는 그 신학교들이 리퍼튼 처치니 프리스톤 대학교니 정말 유명한 대학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든지 그런 신학교들이 여러분 다 착용화돼 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서 오면 여러분 문서설 같은 경우 이상한 거 배워와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와요. 예. 그런 거 배워가지고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병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 신학이 위기 시대가 이미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느꼈는데 이미 지금은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막 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심각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 안에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잘라버리잖아요. 교수를 갖다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경의 기준.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는 신학,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는 신학, 하나님 말씀을 채잡아 째서 그냥 이거 이렇게 모고 저렇게 모아서 자기 인간의 기준으로 절대화시키는 그런 신학. 여러분, 그런 신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큰 교회에 있는 그런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위기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온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미사여구 좋게 화려한 문장, 화려한 말로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일치운동합시다. 교회가 다 하나 돼야 되지요. 천주교도 우리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넘어가. 교회의 절반이 넘어가 버려. 우리나라 교회 절반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개혁교입니다. 개혁.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천주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아요. 성경보다 더 높아. 그들의 교리가요,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돌아가자고요? 일치운동 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듣기 좋잖아. 일치운동, 하나 되게 하는 거. 야, 돌아갑시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종교다원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불교하고도 하나 돼야 되고 다른 종교하고도 너무 외골수적으로 놀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하고도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장신학교인가 어디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신학교 안에서 예불을 드리잖아요. 예불.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절하잖아요. 희한한 일이 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화려한 언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은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맞습니다. 기가 딱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 개혁은 여러분 막 아무거나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잘못된 것 뜯어 고쳐서 성경으로 돌아오는 게 개혁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돼요. 어디로? 말씀으로 개혁에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봉황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버리고 자신의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낮추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 자신을 아버지 낮추어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는 자를 들어 아버지는 아버지 있다고 하는 그들을 스스로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하루 종일 분주하고 바쁜 일로 수고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첫 신앙, 처음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신앙의 앞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개혁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 소식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서시찰 정기 시찰회가 있습니다. 정기 시찰회가 이제 노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노회에서 좀 중요한 안건을 좀 다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대 장로님 꼭 참석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홀로 장로님 꼭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다 같이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과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같이 여러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여러분 말씀과 기도생활 또 새벽 기도에도 힘써 주시고요. 미인 대칭 운동은 계속됩니다. 미소로 서로 만날 때마다 대화하시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45장이 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첫 신앙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며 날마다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으로 사모하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